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우리가 다 운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긴 다 운전해서 우리 다니는 분들이네요. 멀리서 오시고. 저도 정관에서 여기까지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고속화 도로잖아요. 그 도로가 차들 막 쌩쌩 달리는데 오늘도 그 로드킬 당한 고양인지 하여튼 오늘 2마리나 봤거든요. 어제도 봤었고. 운전하다 보면은 막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좀 덩치 큰 거는 고라니 이런 거 받쳤어. 고라니는 그래도 덩치가 크니까 받치면 좀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겠죠. 그러니까 바퀴 안 깔리고. 그래서 갓길에 밀려가 있더라고, 고라니가 한 마리가.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 차를 대고 그거 실어 가더라고요. 그 뭐 도로공단 이런 사람 아니던데. 그냥 왜 실어 갈까요, 그거? 설마 먹으려고 그러나? 아무튼 뭐 그런 사람도 봤는데. 근데 대부분은 이제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좀 덩치가 작잖아요. 이런 애들 막 타이어에 갈려가지고 막 속 다 터져 있고 막 너무 징그럽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도로라는 것도 이게 바벨탑은 땅에서 위로 수직으로 솟은 이 탑인데 도로도 바벨탑이죠. 바벨탑이 이게 딱 깔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그런 뭐 기술 문명 이런 것 때문에 막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 같아요. 그런 동물들도 로드킬 당해서 막 탄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 집 사람은 그런 거 보면 뭐 못 보겠다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운전하다가 미리 저 앞에 뭐 있다 이러면 이제 고개 딱 숙이고 이래요. 근데 저는 봐야 되잖아요. 나 운전해야 되니까 도로를 이렇게 보잖아요. 오늘도 지금 예배드리러 오는데 지금 설교하러 오는데 목사가 그런 징그러운 걸 봤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제사장은 그렇죠? 제사장 아닙니다만 제사장은 그런 거 보면 안 되잖아요. 만지면 안 되고. 어느 이야기에 이게 나옵니까? 뭐 율법에 나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할 때 거기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유대인이 강도 만나가지고 거반 죽었다 그러잖아요. 거의 죽었다는 얘기죠. 온몸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져 있으니까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거 로드킬 당했다. 저거는 지금 죽은 시체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안 도와준 거죠.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면 가서 도와줬을 거예요, 제사장은요. 왜냐하면 겉으로라도 착한 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시체기 때문에 가까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오늘 시체를 가까이 했거든요. 내 타이어 바퀴가 지나갔을 수도 있고 또 내 눈으로 봤고 막 너무 징그럽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그런 걸 보여주실까? 하나님 여러분 다 사랑하시는데 우리한테 항상 곱고 좋은 거 이런 것만 안 보여주시고 왜 그런 더럽고 막 처참하고 이 내장이 막 다 터져 있고 그런 거를 왜 보여주실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제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걸 보고 하나님 왜 나를 오늘 내 눈을 왜 시험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참 찾아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전도서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3장 951페이지 951페이지 전도서 3장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나 시험 받은 것 같단 말이에요. 막 시체를 보고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요거 하려고 그러셨구나. 여러분 951페이지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전도서 3장이죠. 3장 18절에 보면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와, 나 오늘 로드킬 당한 시체 봤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거 왜 보게 하셨나? 그러니까 너나 저렇게 죽은 짐승이나 똑같아. 너도 짐승이나 마찬가지야. 너 죽은 존재야 라는 것을 보라고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죠.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성경에 일반이라는 말 많이 나오는데 특히 전도서에 한 4-5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지혜자나 우매자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일반이다. 죽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 똑같다는 거죠. 모두가 다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다 일반이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 로드킬 당한 그 놈이나 나나 일반이로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헛되구나. 아멘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느냐 하면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왜 다 일반이냐 하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구나. 원래 다 흙먼지고 없는 것인데 그 흙먼지 가지고 하나님이 빚어서 사람 만들었고 모든 거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흙으로 만들어졌구나.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방금도 우리 아멘 인정합니까? 라고 했습니다만 나도 목사니까 아멘 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 인정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당장 로드킬 딱 봤을 때 저거하고 나하고 같다고는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좀 덜 반항합니다라고 하겠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다 여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흙이다, 내가 흙이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반항을 해요. 그건 뭐냐 하면 흙이라는 사실은 진리거든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여서 반항한다는 것은 흙이 토기장이한테 반항한다는 거죠. 내가 흙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면 그러면 이 흙을 가지고 뭘 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토기장이겠죠. 토기장이가 흙 가지고 뭐 이렇게 빚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흙이 토기장이한테 불만을 뿜는 불만을 막 토로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거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본문은 1023페이지 이사야 45장 우리 10절까지 읽었는데 이사야 45장 9절과 10절이 지금 토기장이한테 반항하는 거잖아요. 9절 보세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그러니까 질그릇이 흙으로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일시라는 얘기니까 우리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 다툴진데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가 한 말이구나. 로드킬 당한 시체나 방불한 내가 여호와 하나님 보고 당신 보고 너라 그랬어요. 지금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너 하나님 그는 손이 없다. 창조의 능력이 없다. 그는 창조주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게 10절로 나타나요. 이거는 모든 자식이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10절에. 내가 우리 부모한테 그렇고요. 내 자식이 나한테 그래요. 모두가 다 그래요. 10절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흙에 방불한 내가 토기장이에게 창조주에게 즉 내 부모님에게라는 말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에게 당신이 뭘 했어? 당신이 뭘 나를 만들었단 말이오? 만들었으면 나를 왜 이따위로 만들었어? 라고 반항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 토기장이에게 창조주에게 즉 하나님께 왜 우리 인류가 이렇게 불만을 가지느냐 하면 쉽게 말해서 불만족스럽기 때문이죠. 나의 형편이라든지 나의 돈이라든지 나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덜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나 정말로 만족이 된다면 감사밖에는 안 나올 텐데 불만이 나온다는 것은 현재 상태에 내가 만족을 못하겠어요. 당신이 나한테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류를 얽어맨 것 같단 말이에요. 좀 자유롭게 좀 돈도 많이 주고 좀 뭔가 좋은 걸 많이 줘서 자유롭게 했으면 내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나에게 뭔가 제동을 걸어놓은 것 같다. 묶어놓은 것 같다. 얽어맨 것 같다는 겁니다. 네 띠를 동일 것이요. 띠로 우리 인류를 뭔가 묶어놓은 것 같다. 무신론자조차도 무슨 절벽 같은 데 딱 떨어질 뻔하면 어이 죽을 뻔했네 뭐 이런 거잖아요. 즉 죽음이라는 어떤 한계, 어떤 초월자가 있다는 그 초월자 밑에 나는 유한한 존재로서 묶여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살아볼까? 불로장생의 약을 먹어야 돼. 뭐 이런 모든 일들이 이 묶여있다는 한계를 자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묶여있다는 한계를 한번 끊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불만의 이유는 요거예요. 신이 나를 띠로 동인 것 같네? 줄로 나를 좀 묶은 것 같네? 라는 그 불만입니다. 그 불만을 우리가 자주 찾아봤는데 시편 2편 한번 보세요. 시편 2편 804페이지 여러분, 구약의 805페이지. 이런 불만한이라고 막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의 말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우리 인류가. 그러니까 짜증스러운 말을 내니라고 시끄럽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거 자주 찾아봤는데 그게 시편 2편이잖아요. 시편 2편의 1절부터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요거 방금 제가 했던 질문이에요. 왜 불만하니? 라고 내가 나한테 물어본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한테 너희들 왜 불만하니? 라고 물어본 거니까 어찌하여?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1절이 그거예요. 어찌하여? 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다가 역사적인 배경에다가 적용하면 오늘 본문은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 고레스라는 왕을 보고 이사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즉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때그때 선지자도 있고 그때그때 제사장도 있고 왕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설명하죠.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 옛날 같은 뭐 사사시대 사사도 있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44장과 45장에서는 페르시아의 황제인 고레스라는 인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는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야 이래버렸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기름 부어 세우는 왕이면 유다의 다윗의 혈통이든지 이래야 되는데, 고레스는 조로아스터교 믿는 이런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근데 그런 길가에 돌 가지고도 하나님은 기름 부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설하고 요점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즉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데 이 두 개 같은 뜻이고,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책에 방금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때 역사적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고레스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시 시편 2편 2절을 보면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니라고 막 시끄럽게 떠든다는 거죠.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요거 때문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하고, 또는 자기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또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막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내를 좀 묶은 것 같단 말이에요. 나 이거 풀어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 것을 끊어버리고자 한다. 근데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그 결박을 누가 나를 묶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가 나를 묶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띠로 동여줬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붙잡습니까? 우리가 평생 예수 믿는다 그러고 내가 예수를 붙잡는다 그러는데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라고 합니다만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그게 구원이라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신앙 한 개도 없는데도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서 나의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많이 맞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그걸 보고 섭리라고 하는데 그게 다 묶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묶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싫다는 거죠 지금. 당신이 내를 묶은 거 내가 한번 끊어볼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그걸 안 묶은 거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건데, 그래도 이 중에도 그래도 어떤 택함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본문 안에도. 근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묶은 걸 내가 끊어버리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납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에 4절 보십시오.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진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서 왜 웃을까요? 막 비웃으면서 웃으신대요. 물론 하나님이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묶었는데 반항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비웃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가 아직 모르는구나. 내가 네를 진짜로 사랑하는데 네가 아직 모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때려서라도 내가 네를 묶었음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비웃겨서, 이제 웃겨가지고 하나님이 비웃어버린 존재면은 버린 존재라 이 말입니다. 왜 웃느냐 하면, 네가 지금 내가 네를 묶었다고 네가 지금 반항하는데
나는 지금 웃기다. 왜 웃긴 줄 아니? 나 너 안 묶었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안 묶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띠로 안 동였다고요. 그러니까 안 묶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1장에 나와요. 24절 앞뒤인 것 같아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면 안 묶은 거잖아요, 사람을. 그럼 내버려 두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의 소원이잖아요. 내 좀 내버려 두라고, 내 묶지 마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 반항했잖아요. 그게 소원이고 그 소원을 이룬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 내버려 둔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부귀 영화를 누리며 온갖 건강과 좋은 게 다 있어요.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고 죽은 뒤에 모든 재산과 부동산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소원이거든요. 자기 이름으로 된 게 자기 자식에게 넘어가요, 여러분. 성경책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같이 선택받은 사람이 좋지, 너희들 큰일 났다 라고 싶지만 하나도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그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반항한 거잖아요. 나는 불로장생약 먹고 나는 뭡니까? 세포 분열, 줄기세포 이거 빨리 연구해가지고 나 불로장생 할 건데 그거 개발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두루 도는 화영검을 이기고 생명나무로 향하여 가는 길을 내가 직접 걸어가서 생명나무를 내가 따먹고 나는 영생할 겁니다에 도전해서 성공한 거잖아요. 그 사람은 영생하잖아요. 뭐로? 자기의 의술로. 그래서 간암 걸리면 간 복제해서 갖다 붙이면 되고, 그래서 영원히 살기를 노력하면 그런 일은 없겠죠. 생명나무가 가려져 있으니까. 근데 그걸 노력해서 이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볼 때 상대적으로 다 잘 먹고 잘 살아. 다 너무 행복해. 여러분. 요새 6.25 관련된 만화책을 보고 있는데, 인천 상륙작전 옛날에 나온 거. 남한산성 쓰고 카레 노래 쓴 소설가 이름 뭐죠? 김훈. 그 사람이 6.25 때 들었던 일들, 겪었던 일들, 수기도 읽은 적이 있는데, 6.25 때도 가난한 사람은 고생하지만 부자들은 피난 내려가는 기차 한 칸을 전세 내가지고 특실 꾸며가지고 그랜드 피아노 싣고 피난 갔대요, 여러분. 그랜드 피아노와 세파트가 있더래요. 세파트 개 싫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데요? 천장에도 못 타가지고 막 했는데, 천장에 타고 가다가 애들 굴뚝 지나갈 때, 여러분, 옛날 철근 튀어나와 있는 철근에 쳐서 애들 죽고 이럴 때 온몸 찢어져가지고 막 비참한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부한자들은 고생 안 한다는 거예요. 꿈을 이뤘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게 소원이에요.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나 하나님 내 묶은 거 그 싫습니다라고 분노했다는 거죠. 하나님 웃어요. 나는 너희들 안 묶었어. 진짜로 내가 묶은 자는 따로 있어라는 말이 오늘 주제입니다. 내가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하나님은 니들 안 묶었어, 버림받은 놈들. 난 니들 안 묶고, 니들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 상관없어. 이미 생명이 없는 거야. 니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 싣고 있는 그 모습이 로드킬 당한 짐승하고 똑같아. 요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들이 볼 때는 너무 행복해 보이죠. 근데 그게 죽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를 비웃는다.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5절도 보세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즉 하나님이 지금 보여줍니다. 니들이 지금 묶였다고 내한테 반항하는데 아니, 웃긴다. 나는 너를 안 묶었어. 내가 묶은 사람은 따로 있어. 잘 봐, 이 말이에요. 내가 묶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2절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묶으면 그에게 기름 붓습니다, 여러분. 너는 네 인생 네 맘대로 못 살아. 내 뜻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게 묶은 거잖아요.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고 이사야가 그렇게 살고 그 모든 사람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묶임받아요 시험 받으러 가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께 묶임받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도 자기 뜻이 있어요, 여러분. 30살짜리 혈기왕성한 청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뜻이 있는데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띠로 동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띠로 동여진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띠로 동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성도를 보고 내가 너를 띠로 동였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겹치는 거죠. 예수님 안에 다 품어가지고 띠로 지금 묶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2절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띠에 묶인 사람이고, 또 똑같은 사람이 2장 6절이죠. 내가 나의 왕을, 이 왕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왜 세워집니까? 매 많이 맞고 밤새도록 채찍당하고 채찍 끝에 쇠구슬 달아서 해서 이게 다 갈비뼈가 드러났다는 거 아니에요? 쇠가 이 뭡니까? 다 파가지고 그 피 다 흘리고 옆구리도 뚫렸어요. 그러면 시체가 쓰러져야지. 왜 시체가 세워져 있습니까? 십자가에 묶인 거잖아요. 못으로. 시온산에 세웠다라는 말은 내가 들리면이라고 하셨으니까 들렸다, 세워졌다 이 말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렸단 말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묶여서 띠로 동여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 그때 어떤 때는 선지자로, 어떤 때는 제사장으로, 어떤 때는 왕으로, 심지어 개와 같이 여김받거나 길가에 돌보다도 사실은 못하다는 이방 왕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이거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4장과 45장은 이방 왕, 페르시아의 바사의 페르시아 같은 말이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가지고 지금 또 이거를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2장 6절에 나의 왕을 할 때 세웠다라고 할 때 이 왕이 70년 만에 세워진 고레스 왕을 의미하는 거고, 역사 배경 속에서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묶인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사야 본문에서는 고레스 왕이겠죠. 고레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사야 45장으로 가면 이거 44장부터 봤는데 44장 28절에 고레스 나옵니까? 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 목자다. 목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왜 버려요, 여러분? 30살짜리 설기왕성한 청년이 요절을 해버렸잖아요. 목숨을 왜 버려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그런 목자의 그림자를 고레스가 보여줘요. 고레스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양들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이거든. 저거 물건이라서 죽여도 되고 뭐 어떻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들을 사랑하게 돼.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띠로 묶어서 야 네가 목자 역할을 해서 내 백성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백성된 자는 다 돌아갈지어다라고 하면서 열국의 보화와 재물이 자기한테 몰렸거든요. 고레스 왕에게. 그래서 갈대아의 모든 보물이 자기한테 모였단 말이에요. 이거 똑같이 갈대아 우르의 유명한 보물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갈대아 우르 사람인 페르시아 동방박사에 의해서 들고 와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 유향, 모략. 예수님한테 바치잖아요. 예수님이 요 왕이라고요. 아까 그 왕. 내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 그게 어린애인데 예수가. 근데 알아보는 거죠. 어떻게 왜 알아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알아보게 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띠로 동이면 알아봐요. 띠로 동이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별이 인도하고 띠로 동이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알려주셔서 당신이 왕이십니다라고 해서 바친 게 황금, 유향, 모략이죠. 그러다 특히 황금, 유향 전부 다 좋은 거를 의미하는데 마지막 모략은 죽음도 의미하니까 이분이 왕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죽는 분이라는 의미이죠. 죽는 분,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분이 목자며 진짜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그때그때 보여주는 거죠. 그림자들은 다 보여주지는 않아요. 고레스는 뭐 죽음이나 이런 걸 보여주지도 않아요. 고레스는 어떤 왕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너무나 위대한 왕, 황금과 재물이 다 몰렸다는 것,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 칙령을 내린다는 명령권자, 만왕의 왕, 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되는 것이고 성전이 중건되리라는 명령을 내렸고 45장 1절도 여호와께서 그의 뭐를 받았어요?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았네요.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와, 세상에 고레스는 파사 사람인데, 페르시아 사람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러면 이거는 히브리어로 원래 기록되어 있었을 거니까 마시아흐 뭐 이렇게 써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거 쇼킹한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찌 메시아가 다윗 혈통이 아니고 고레스냐?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그림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시니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구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게 너무나 위대한 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띠를 동이니까 그가 열국의 허리를 풀어버리고 열국의 왕들의 허리를 풀어버리고 모든 왕들 다 이겨버리니까 제국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외우자 그랬는데 앗바 페헬로 이렇게 흘러간다 그랬잖아요. 아수르가 득세했을 때 북이스라엘 망해버리고 아수르 다음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 바벨론이 득세했을 때 남유다가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남유다 망할 때의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황제였는데 느부갓네살 때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 이런 거 다 허물어 버리고 남유다 망해버리고
1차, 2차, 3차에 거쳐서 3번 포로 잡아간단 말입니다. 그때 1차 때 처음 포로가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막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70년 세월이 흘러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왕된 이후에 70년 세월 흘렀을 때쯤이 이제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에 왕하고 있었고, 그 사람이 술 파티 벌이면서 막 하고 있을 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벽에서 손이 튀어나와가지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면서 너그 다 망했어 라고 하면서 나라 망해버린단 말입니다. 그 나라가 망해버렸다라는 말은 밖에서 외적이 쳐들어왔단 말이죠. 그 외적이 요 고레스라는 말이죠.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주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왜 고레스한테 이런 광한 권력을 줍니까?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은 안 망하는 왕이에요. 안 망하는 성이 바벨론 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망하네 이 말이잖아요. 70년 만에. 전부 하나님의 띠에 동여져 있구나.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 계획이라는 것이 7이라는 숫자로 나타나는구나. 70년이니까 7이라는 숫자가 확장된 형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천지창조의 숫자니까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 전 작정을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여 이룰 거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70년이 꽉 차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짠 등장한다 이 말입니다. 70년 꽉 찼더니 고레스가 딱 등장했어요. 고레스가 해자의 물을 싹 다 말려버리고 침공하여 벨사살 죽여버리고 내가 오늘부터 왕이야 했고, 나의 이 임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제1년에 70년 찬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년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이스라엘로 돌아갈지어다 명령 내린단 말이에요. 즉 포로의 회복이니까 성도의 구원을 말하죠. 성도가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자유라 그러고 포로 회복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일을 이렇게 설명했구나. 저 옛날 시대에는 이렇게 설명했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나타났구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왕이 예수님이며 그 예수님께서 70이라는 숫자를 이루시는구나. 그 7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것도 찾아봅시다. 역대하 36장 708페이지 보세요. 구약 709페이지 역대하 36장 70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709페이지 찾아보십시오. 구약 709페이지 역대하 36장. 자, 역대하 36장을 찾아서 이렇게 한 장 잡으시면 바로 다음 장이 에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책에는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도 있고 그 뒤에 성경책이 쭉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책은 이 역대하가 제일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들은 신약도 없고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책 배치를 역대하를 제일 끝에 해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역대하가 유다 왕조 500년 제일 마지막 왕조실록이거든요. 역대의 왕들의 기록 하편이니까 제일 마지막 책 마지막 장이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뒤에 없어요. 나라 망하고 없기 때문에. 여기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마친 거냐 하면 역대하 36장 20절에 보면 이제 나라가 점점 망해간다. 전쟁 나가지고 느부갓네살의 칼에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20절 36장 20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 요게 놀라운 거예요. 원래 다 죽었죠. 다 죽어야 하죠. 근데 이사야가 선지자들이 계속 남은 자 얘기를 했거든요. 살아남는 자가 있어요. 이게 약속이죠. 그래서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요게 유대 나라의 마지막 기록이구나. 그래서 느부갓네살 때 다 망했는데 희한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고 그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그 다음에 어떤 귀족들은 살아남겼죠. 왜냐하면 공부한 사람들에서 써먹으려고 바벨론이 써먹으려고 살아남겨서 노예로 잡아간 거 아니에요. 자, 바사국이 페르시아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몇 년을 지냈습니까?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라는 말이 등장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죠. 안식년, 안식, 이게 다 안식을 의미하잖아요. 즉 성도의 편안함을 의미한다고요. 성도의 안식, 성도의 자유와 해방을 의미한다고요. 요걸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여러분.
10계명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즉 안식해라라고 명령을 했다고요.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4계명에는 뭐라 되어 있느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제7일에 쉬었으므로 너희는 안식해라. 요거를 추작하면 내가 다 창조했으니까 너희들은 안식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창출 레민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에는 4계명에 보면, 아까는 창조했으니까 안식해라 그랬는데 신명기에 가서는 뭐로 바뀌느냐 하면,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해라, 이렇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창조했으니까 안식해이고 뒤에서는 애굽에서 구원했으니까 안식해라는 말이에요. 즉 창조와 구원이 같다는 말이죠. 창조나 구원은 어떤 점에서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점에서 같아요. 흙이 뭘 했겠어요. 토기장이가 내를 주물딱거릴 때 내는 가만히 있었지. 그러니까 니는 계속 가만히 있어,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안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쉬어라라는 뜻의 가만히 있으라입니다. 세월호에서 가만히 있으라의 그 의미로의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고 쉬어라, 자유를 누려라는 뜻으로의 가만히 있으라라고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날 때 나의 팔이 뭘 했습니까? 나의 팔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히려 삿대질만 했어요. 모세 적에 나를 인도하는 바람에. 모세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적에 나를 띠로 동이는 바람에 내가 이 개고생을 한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괜히 나타나서 말을 하는 바람에 무슨 개고생이 벌어졌죠? 평소에 벽돌 100장 찍어야 되는데 모세가 나타났을 때 바로왕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희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지금 반항하는구나. 오늘부터 300장 찍어,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반항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이게 모세가 말을 하는 바람에 그래 된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 구원을 베풀 때에도 나의 팔은 반항만 했는데 누구 팔이 일을 했느냐 하면 그의 펴신 팔과 강한 손이, 그의 펴신 손과 강한 팔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다 했으니까 너는 안식해라는 의미로 안식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안식하라는 건데 그 안식의 명령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율법주의나 하고 앉았지.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율법주의나 하고 앉았지 참된 안식을 모른단 말이에요. 안식을 안 지켰죠. 게다가 탐심 때문에 안 지켰죠. 안식년에 놀아버리면은, 안식년에 땅을 휴경해버리면은 추수를 못하니까 우리 뭐 먹고 삽니까? 근데 하나님 다 약속했는데, 먹고 살 것 준다고 다 약속했는데 안 믿어지니까 휴경하는 척 하면서 노동자 시켜가지고 일 시켜 먹는 거죠. 즉 공장 컨베이어 벨트 멈추면은 돈이 못 버니까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만 노동자는 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죠. 각 시대마다. 땅을 안 놀렸단 말이에요. 7년마다 놀려야 되는데 안 놀렸죠. 7년마다 놀려야 되는데 안 놀렸으면 그 7년마다 해방시켜야 되는 종을 계속 부려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 곳간에 종에게 주지 않은 세경이 막 부르짖는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탐심을 부렸다는 말이죠. 우리 모든 인류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왕조가 약 490여 년, 약 한 500년, 조선 왕조 500년처럼 500여 년인데 500여 년 동안 대강 러프하게 계산해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고 치면 400, 계산하기 편하게 490 나누기 7년마다니까 490 나누기 7 하면 뭡니까? 77에 49니까 대략 계산해도 70년이라는 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편의상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7이라는 숫자에 맞춘 겁니다. 창조에 맞춘 거라고요. 창조라는 그 창조에 니들이 한 일이 없니? 없지. 그러니까 안식해라는 의미로 7은 안식을 의미한다고요. 근데 그 명령을 안 지켰어. 안 지킨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다 이루기 위하여 70년을 강제 놀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70년 포로 잡아가면 이 땅에서 70년을 잡아가서 여기다 70년 동안 놔두면 이 땅이 70년 동안 놀잖아요. 요걸 지금 하나님은 안식이라고 하니까 그동안 490년 동안 이 땅이 휴경을 안 했으니까 망창 몰아갖고 70년 동안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실 거라니까 요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노예 잡혀간 건데 노예 잡혀가서 70년 동안 개고생한다는 얘기인데 성경은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은혜냐 하면 내한테 가만 놔둬놨으면, 즉 하나님이 내를 띠로 안 동이고 내를 가만 놔둬놨으면 내는 계속해서 안식년 지키는 척하고, 즉 예수 믿는 척하고 안식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를 띠로 동여가 묶어갖고 포로 잡아가 보니까 안식이 강제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땅은 여기서 안식하고 나는 포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 잡혀있으면 그게 안식이에요. 개고생해도 불치병에 걸려서 무슨 이 땅에서 질고를 겪어도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면 그걸 보고 안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걸 보고 안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일이 강제 집행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요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모든 성경이 명령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로 명령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말로 명령하는 것을 들어먹는 자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바로 저예요. 우리 모두가 부모님이 하는 말 안 들어먹어요, 여러분. 말은 안 듣게 되어 있어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뭘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나는 너의 부모야 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내리사랑만 있어요, 여러분. 올리 효도를 해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도덕책에서 배웠고 윤리책에서 배웠는데 그건 교육일 따름이에요. 이론일 따름이에요. 올리 효도는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만 설명하는 거예요? 내리사랑만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거 들으면 사람들이 막 반항해요. 그 뭐 하지 말란 말입니까? 막 이래요. 내리사랑의 감동을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모의 내리사랑 때문에 돌아가신 뒤에 무덤 앞에 와서 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탄과 내가 그때 그 내리사랑에 내가 올리어도 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불효했네요 라는 요걸 못 느껴봤기 때문에 나중에 불효자는 웁니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리사랑만 설명하고 계셔요. 그래서 너희들은 올리 효도를 못해. 즉 너희들은 나에게 순종이란 걸 못해. 오히려 불순종만 하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에게서 나의 명령이 이루어진다. 잘 봐. 이거예요. 뭐 명령했어요? 안식해라 라고 명령했는데 그걸 얘는 안 지켜요. 그러면 안식해라 라는 그 명령이 가서 지켜요. 요걸 보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식해라라는 이 명령이 육신이 되어 땅에 태어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안식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안식이라는 말씀, 성도의 자유라는 말씀,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다는 말씀. 갇힌 자가 노임을 몇 년에 받아요? 7회 받잖아요. 7년. 그걸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즉 우리는 한 번도 해방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몽창 몰아서 70년짜리를 70년 어치를 한꺼번에 해버린다.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자 등장한 왕이 고레스 이 말이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의 70이라는 안식 명령 강제 집행 즉 다 이룸을 상징하는 왕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사람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왕이구나. 예수가 진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을 자기 백성의 안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역대하 여러분 보고 계시죠? 그 역대하 36장 21절에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을 냈고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70이라는 얘기 요거 안식이라는 얘기 다 했고 나중에 다니엘이 포로 잡혀가서 70년 다 지낸 다음에 예레미야의 그 글을 입수해서 읽어보고는 나 이거 깨달았어요. 요 70을 말하는 거군요. 이 안식을 말하는 거군요.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는 거군요. 라고 다니엘서를 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에게 이 성령이 임하여 즉 띠가 동여져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22절도 보세요. 바사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 원년이 러프하게 계산했을 때 70년째란 말이에요. 원년 제1년이 고레스 등극한 제1년이 70년째란 말이에요. 딱 찼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길가의 돌멩이 식기를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조로아스터 교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짜라투스트라가 뭐 또 이런 거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감동시키시면 하나님의 일을 해요. 놀랍죠? 사울 왕이 다윗 죽이려고 막 정신병을 해서 이러고 있는데 어떤 때는 성령의 말을 하죠. 그거 왜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예언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발락 왕에게 고용된 박수무당 발람이 메시아를 예언하죠. 왜 그래요? 띠가 동여지면 그런 거예요. 띠 동여진 게 은혜인 거예요. 띠 동여진 걸 이게 싫어요라고 반항할 일이 아니고 띠 동여져서 개고생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띠 동여져서 70년 포로 생활하는 게 은혜인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여호와께 감동되어서 칙령을 내리기를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 즉 칙령 명령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성전 건축하러 가라. 내가 건축비 다 대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왜 건축비가 그렇게 많죠?
황금, 유향, 몰약이 다 몰렸고 이 황금, 유향, 몰약 즉 재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몰렸고 그거 가지고 성전 지었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에 동방박사에게 재물이 왔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재물이 몰렸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분이 성전을 허물고 지을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허물잖아요. 어떻게 허물죠?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성전 허물어졌다는 얘기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이 성전이 다시 짓는 거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라는 왕에게 보화가 다 몰렸고 예수님께서 진짜로 성전을 허물고 진짜로 성전을 지었다. 그 성전은 뭡니까? 여러분들이죠. 예수님이라는 띠에 동여진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살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이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이고 한 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회라 그러고 그걸 보고 성전이라 그러고 그걸 성도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 성전 건축했다 이 말입니다. 고대에는 그런 의미로 학계 선지자도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즉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이 네 머리라는 걸 알겠니? 라는 요 말인데 세상에 예수님은 안 믿고 뭐 합니까? 성전 건축 헌금을 하고 앉았죠. 성전 건축 헌금, 무슨 헌금, 작정 헌금, 무슨 헌금 해서 무지개 색깔로 헌금 봉투 여러 가지 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그거는 율법주의 또는 예수는 없고 헛짓하고 있는 거고 즉 내리사랑은 모르고 올리효도만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올리효도 헌금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비유로 지금 자꾸 그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리사랑과 올리효도의 이 관계 알겠습니까? 여러분 뭘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하고 싶으면 조용히 그냥 몰래 그냥 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당연한 바인데 세상에 지가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복음에 대하여 시비 거는 거예요. 당신의 그 설교는 하지 말라는 말이네요. 복음 믿는다는 당신들은 뭐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하기 싫어서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적으로 복음을 알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리사랑만 하고 계셔요. 놀라운 은혜예요. 얼마나 사랑해요. 나중에 무덤 가서 여러분 비유하자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토곡할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제가 그렇고 아빠 죽고 나서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우리 아버지 진짜 미워했거든요. 알코올 중독자라서 이런 말 하면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는 꼭 설교 때 그런 얘기 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미워했고 제발 죽었으면 좋겠으면 이게 내 소원이었는데 몇 년 지나게 너무 보고 싶고 좋았던 기억밖에 안 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항상 그 내리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5장. 고레스 왕은 그림자고 예표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나 모든 구약 성경책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즉 모자이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래서 다 모으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모으면 한 점으로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모습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라는 모습은 보여주죠. 고레스가 거대한 제국 다스리는 왕이니까 즉 예수님처럼 그런 왕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즉 예수님에 가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거기 보세요. 오늘 본문의 45장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은 우상숭배자라 그랬죠. 여호와를 몰라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인다. 이게 놀라운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딱 띠를 동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레스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하면 그게 고레스 칙령이야. 명령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고레스에게는 그런 식으로 만왕의 왕이라는 의미로서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딱 그리스도로 즉 이 언약의 원본인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림 받아 즉 띠가 동여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리셔서 시험 받고 예수님께서 결국 띠로 동여져서 나귀의 작은 건 나귀 새끼 즉 겸손의 왕인 걸 보여줘서 나귀 새끼 타고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나사렛을 가거나 나귀 새끼를 타고 베들레헴 가거나 어디 시골에 숨어 살면은 행복하게 숨어서 살 수 있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나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죠?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가면 죽어요. 근데 죽음의 길을 가더라. 이게 띠로 동인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고레스를 띠로 동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띠로 동여서 죽는 자리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이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다라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게 꽁꽁꽁 띠에 동여서 묶여져가지고 십자가로 끌려가다는 모습입니다. 그게 5절에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물론 이렇게 겹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여기 5절에 나오는 띠로 동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고레스를 강한 왕으로 세웠다 이런 뜻이고요. 힘을 줬다 이런 뜻이고 그 띠가 결국에는 우리 복음으로 가면 무슨 뜻이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띄울 겁니다. 그거는 비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띠를 동이시면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막 이렇게 되는데 복음으로 연결되면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띠로 동이면 예수님이라고는 십자가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런 본문을 한번 찾아보면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신약 187페이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런 띠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제일 끝에 187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어서는 이 말은 좀 철없을 때는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진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는, 즉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당연히 내가 내 띠를 스스로 두르고 내 원하는 길로 가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근데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늙어서는이라는 말이 이제 힘 다 빠져서는 늙었으니까 그런 뜻도 되겠지만 동시에 늙었다, 장성했다 이 말은 예수님 믿으면 이 말이죠. 예수님 믿는 게 우리가 연륜이 있는 거고요. 예수님 믿는 게 경륜이 있는 거고 지혜로운 거고 고예수님 믿는 게 늙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즉 성령께서 너를 인도하면 네가 드디어 네 팔을 벌리게 될 거야. 평생 내 온고집으로 살았잖아요. 저도 고집 세고요. 전부 지 생각대로 살았고요. 근데 결국 팔을 벌리게 되니 이거 왜 벌려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띠를 동일 것이요. 묶어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가 원치 않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곳이 어디였어요? 이사야 44장 앞부분 43장 이런 부분에 보면은 야곱아 너는 나를 원하지 않았고 너는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천국을 원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천국을 원하지 않아요. 말로는 다 예수 믿겠다 그러고 천국 가고 싶다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아들이 모르고 이 돌을 보고 모르고 이게 떡인 줄 알고 아빠 떡 주세요 이러는데 사실 돌 달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아빠는 뭐 준다고요? 돌 달라 해도 떡 주고 떡 달라 해도 떡 줘요. 이걸 보고 내리사랑이라 그런다고요. 그리고 뱀 달라 해도 생선 주고 뭐죠? 생선 달라 해도 생선 줘요. 아버지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건 천국,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건 성령,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건 맛있는 거 이런 거예요. 맛있는 양식이 뭡니까?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건 생명의 생명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샘물.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것을 데려가리라. 그 원치 않는 것, 즉 그런 것을 주기 위하여 벌어지는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럼 성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볼 때 저 사람 죽었다, 아이고 망했다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의미이죠. 그 길로 데려가리라. 즉 예수님 믿게 하리라. 너에게 자유를 주리라. 70이라는 안식을 내가 이루리라. 그 의미이죠. 그래서 그 21장 18절에 그렇게 데려가리라라고 했는데 그 해설을 보면 19절에 해설이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은 띠가 동해져서 하나님의 그 길을 갔고요. 거기를 따라와라. 그럼 우리가 띠 동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띠를 동일 것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또 돌아가 보세요. 이사야 45장. 그래서 그 띠를 동인다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45장 7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대요. 빛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빛을 창조했다는 걸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나 하나님, 즉 나 예수가 빛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에요. 빛을 창조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빛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빛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빛입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대요. 그럼 어둠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그 사건을 보고 어둠이라 그래요. 나는 내가 아프거나 우리 집안이 뭐가 잘못되거나 나 이거 어둠이 임해서 이러지만 사실은 그건 어둠이 아니고 어둠의 흔적들, 어둠을 보여주는 그림자, 어둠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즉 로드킬 당한 거 내가 어둠을 봤어요. 더러운 걸 봤어요. 그 더러움이나 어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고, 진짜 어둠, 진짜 환란, 진짜 로드킬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죽은 걸 보고 로드킬이라 그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객사했죠. 예수님 집이 어딥니까? 하늘이신데 어디에 와서 죽었습니까? 나그네로 처가에 와서 죽었단 말이에요. 처가, 내 친정. 내 친정이 어디예요? 애굽, 바벨론, 내 친정. 장가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아내에게 장가 들어오신 거잖아요. 나를 데리고 시집을 가야 되거든요, 내가. 시집으로 가야 되는 건데 나는 안 가겠다는 거죠. 시댁이 싫기 때문에.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시댁.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와서 죽으셨기 때문에 객사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로드킬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가장 밝은 시간에 무슨 현상이 생겼습니까?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즉, 햇빛이 가장 밝아야 될 시간에 캄캄한 어둠이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다. 뭐 설명하는 겁니까? 예수와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평안이 뭡니까? 이 땅에서 시편 2편에 나오는 그 사람들 반항할 때 그 사람들의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불로장생 약 먹고 부귀영화 누리는 거, 이걸 평안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뭘 보고 평안이라 그러는 거냐면 자기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것, 이걸 보고 평안 또는 해방 또는 자유, 70년 희년, 70년 희년 안식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했대요. 뭐가 환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드킬 당한 것이 환란이에요. 예수님 죽은 걸 보고 전무후무한 환란이라 그래요. 성경책이 그렇게 말하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재난이라 그러고 환란이라 그럽니다. 모든 환란을 당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셔서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넣어준 거죠. 이게 성령이 임한 것이고 여러분이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과 환란, 즉 로드킬을 당하셔서 성도는 빛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즉 빛과 평안을 얻었다는 것이 의로움을 얻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 흙이잖아요. 의를 담을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질그릇, 이 질그릇이 아니라 황금 그릇을 내가 황금 그릇으로 내가 만들어줘도 의로움을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질그릇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의를 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의를 얻은 거예요. 이 의라는 것은 원래 우리에게 없는데 그 의로움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어요. 의로움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고요. 의로움이라는 거 원래 여기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원래 있었는데 없거나 이런 게 아니고 원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고 천지창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있음이라는 건 저기 있다는 거예요. 즉 하늘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다는 것을 땅에 보여주기 위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 할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저리로서라고. 저리로서라는 것은 저기에서부터 여기로라는 말이거든요. 그 저리가 하늘 말하는 거예요. 저기.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뭐가? 의가 하늘에서 땅으로 오기 위하여 땅을 만드셨고 땅을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셔서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다 의를 담았다, 요 얘기라고요. 요걸 보고 구원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질그릇이면 어때요? 예수 담겼는데. 황금이 아니면 어때요? 예수 담겼는데. 요 말을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그게 8절입니다. 8절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하늘아 위로부터 공의를 뿌려라. 즉 비 얘기하는 겁니다. 비. 희한하게 비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이거를 누가 발견했느냐면 뉴턴이 발견했대요. 만유인력 여러분. 희한하게 위에서 아래로 다 내려오네. 요거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지구 중심을 해서 여러분 핵을 중심으로 이게 멘틀 뭐가 있고 이게 여러분 여기서는 여기로 떨어지고 여기서는 여기로 떨어져요. 안 희한해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로 떨어지면은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여기로 떨어지면 아르헨티나에서도 여기서 저기로 떨어져야 될 낀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도 여기로 떨어지고 여기서도 여기로 떨어진다고요. 이게 원리잖아요. 무슨 이런 희한한 원리로 만들었나? 하나님의 규칙대로 만들었구나. 무슨 규칙? 위에서 아래로. 이게 뭐예요? 내리사랑 이 말입니다.
올리 효도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할 자격도 없고 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했던 거구나. 내리 사람밖에 없구나. 위에서 아래로 다 지켜주시는 거구나. 70이라는 강제 안식을, 70이라는 약속 다 이룸을,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게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8절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전부 비에 대한 얘기죠. 의라고 하는 비가 내려간다는 거니까 이거 농경사회에서 농사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가 내려오니까 이제 농사가 되겠네 이 말이에요. 의를 부을지어다. 그러니까 농사가 되잖아요.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땅에게 이럴 능력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땅이죠. 아까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나에게 이럴 능력이 없는데 희한하게 의가 내려오니까 싹트네 이 말이에요. 즉 내가 피운 게 아니고 그분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겸손과 감사밖에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공의라는 게 움돋았대요. 세상에 의가 여기 없었는데 의가 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피어난 거죠. 그게 여러분 성도의 거룩할 성자 붙었다는 그 얘기죠. 성도의 구원이고 성도의 자유고.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서, 우리가 다 아래고 땅이고 흙이잖아요. 아래에서, 즉 성도에게서 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았다는 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 길에서 죽은 그 짐승하고 똑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서, 예수님이 결국 로드킬 당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서 우리는 빛, 평안, 구원,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그 의로움이시군요. 우리는 그 비를 받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군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